7장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2절이니까 제가 잘못되지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지만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일입니다. 오늘은 회개와 용서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내용은 이해하기는 쉬운데 우리가 실천하기는 쉽지 않은 주제가 하나 생각합니다. 흔히 성경을 믿는 사람을 영어로 바이블 빌리버라고 표현합니다. 한국말로 하면 성경 신자겠죠. 우리 교회 안에도 자신을 성경 신자라고 여기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 자체는 잘못된 호칭이 아닙니다. 저는 이 호칭이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믿겠다고 하는 좋은 의도로 부르는 호칭입니다. 저도 저 자신을 성경 신자라고 믿고 있습니다. 제가 저를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를 믿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다른 표현을 하면 성경 기록은 완벽하다고 믿는 겁니다. 우리는 다 성경 기록이 진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을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호칭을 불리는 것에서 멈춰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성경 기록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를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의하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만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 그리스도인은 아닐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성경은 믿지만 그리스도인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저는 이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른 소리는 다 믿는 사람들이 실행면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을 나눌 수 있는 기준이 뭐냐 하면 자기가 믿는 말씀에 순종하느냐 또는 자기가 믿는 말씀을 실행하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이 우리 안에서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고 그래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른 성경에 믿음의 근본을 두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바른 성경을 믿지만 바른 실행이 없다면 잘못된 성경으로 잘못된 교리를 믿는 사람들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저는 지금 바른 성경을 믿는 것 자체를 폄하하고 싶지 않습니다. 바른 성경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바른 성경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말씀의 권능이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고 성경을 머릿속으로만 알고 마음으로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그런 이야기일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지만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느니라. 이 구절은 참된 회개와 잘못된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원하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지 않아서 진리를 모르는 것이지 원한다면 언제든지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믿는다면 진리를 거부하고 역행하는 자들이 누구인지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회개와 관련해서 죄가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죄를 회개한 사람은 용서하고 받아줘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은 우리도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구원받았다면 하나님께 용서받은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성경은 심각한 죄 지은 사람을 교회에서 쫓아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죄를 회개했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것도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러므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지니라.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죄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에 만일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스스로 무엇이나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막 죄를 지적하고 막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떤 경우는 막 지적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죄를 알려줄 수는 있습니다. 기도해주고 알려주고 이럴 수는 있죠. 스스로 무엇이나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그는 자기를 속이느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첫째로 우리도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용서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자로 우리 자신도 다시 판단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서 용서를 해야 합니다. 이건 이 세상에서도 해당되고 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고 관대하게 대하는 사람은 그 사람도 쉽게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예전에 날 용서해줬는데 하면서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과거에 내가 저 사람에게 잘못했을 때 저 사람이 날 용서해줬으면 어쩌면 나도 저 사람을 쉽게 용서해줄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판단한 척도로 우리가 다시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절입니다. 너희가 무슨 판단으로 판단하든 그것대로 판단을 받고 너희가 무슨 척도로 재든 그것대로 너희가 다시 평가를 받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원칙 중에 하나가 내가 판단했던 그 판단으로 내가 다시 판단받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을 아주 극도로 모질게 판단했다면 우리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런 판단을 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급적이면 다른 사람을 관대하게 용서해야 합니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과 교회에게 회개한 경우에 있어서만 용서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상대방이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먼저 용서해 주겠다. 이런 거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용서받은 사람에게 교회가 어떤 일을 맡기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일반적인 경우는 형제 자매가 죄를 분명히 회개한다면 우리는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넘어질 수 있다. 똑같이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한다면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형제들의 행동에 대해 마치 심판자가 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도 언제든지 죄에 빠질 수 있고 또 언제든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사람이라면 우리도 용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잘못했거나 아니면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이 내게 잘못했다면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데 그 용서의 기준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는가 이것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용서하셨다면 우리도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 겁니다. 만약 성도 중에 누군가가 그러면 안 되겠지만 공공연히 간음하고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교회에서 쫓아내야 합니다. 하지만 그가 회개하고 주님께 용서를 받았다면 우리도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는 회개한 사람과 회개하지 않은 사람을 다르게 되어야 합니다. 본질적으로 회개한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사람이겠죠. 본질에 대해서 회개한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거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와 자신의 원수를 다르게 대하십니다. 구원받고 자녀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살면서 또 죄를 짓고 살잖아요. 그렇죠? 구원받고 나서 죄를 지었을 때도 회개한 사람과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교제면에서 하나님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다르게 대하신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자녀들을 다 사랑하고 대하지만 자녀들이 잘못했어요. 그래서 형제간에 싸웠어요. 그렇죠?
그런데 한 아이는 와서 진정으로 용서를 구해요. 그럼 용서해주고 관계가 회복되겠죠. 하지만 자녀라 할지라도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관계가 회복될 수 없는 겁니다. 자녀니까 집에서 쫓아내진 않겠지만 부모님과의 관계가 편안해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지만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친근한 교제는 누릴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하고 불편해지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용서하고 받아줘야 하지만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함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참된 회개는 어떤 걸까요? 참된 회개는 먼저 마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참된 회개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비유의 말씀이지만 죄를 짓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회복하는 장면이 아주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5장 17절. 그가 정신을 차리고 이르되 내 아버지께는 빵이 풍족하여 나누어 줄 수 있는 품꾼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나는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내 아버지께 가서 그분께 이르기를, 아직 아버지께 간 게 아닙니다.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사오니. 여기 잘 보세요. 회개하고 있는데 아버지 앞에 나와서 회개한 게 아니라 먼저 마음으로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는 마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탕자는 아버지께 실제로 가서 용서를 구하기 전에 이미 그렇게 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실수였다거나 가난해서였다거나 누구 때문이라거나 하는 그런 핑계나 변명을 대지 않았고 자신이 죄를 지었다고 정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출발점입니다. 아마도 탕자의 마음속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출발점이 뭐냐면 내가 죄를 지었다고 정직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고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의 해결점을 찾게 됩니다. 탕자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남편에게나 아내에게나 자녀에게나 부모에게나 교회에게나 사회에나 죄를 짓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됩니다. 모든 죄는 다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겁니다. 내가 남편에게 잘못할 때도, 아내에게 잘못할 때도, 또 부모에게 잘못할 때도, 또 자녀에게도 잘못할 때도,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잘못의 시작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모든 죄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누구를 때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죄를 지은 거죠. 그죠? 그런데 제가 그 사람을 때리기 전에 먼저 마음속으로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있던 겁니다. 그죠? 미워하지도 않는데 막 때리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누군가를 때리는 건 마음속에 미워함이 있던 것이고 이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는 먼저 하나님께 짓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짓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이 죄에 빠졌거나 죄를 짓고 있다면 먼저 하나님께로 가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전에는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그 후에 우리 죄로 인해 상처를 받은 상대방과도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예전에 2007년도 영화 중에 미량이란 영화가 있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큰 범죄자가 감옥에 갔는데요. 여자 주인공이 감옥에 간 그 범죄자를 찾아가서 용서해 주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범죄자가 이미 평안한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범죄자가 하는 말이 자기는 이미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얘기하는 걸 듣게 됩니다. 상대방으로부터도 용서를 구했어야 하는 거죠.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당시에 기독교가 굉장히 비난을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건 그 사람이 잘못된 회개를 한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는 자기가 피해를 입힌 그 사람에게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 범죄자 태도에서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으니까 난 이제 피해자로부터 용서는 상관이 없다. 이런 건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장자는 먼저 하늘을 대적해서 자기가 죄를 지었고 아버지에게도 죄를 지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따라서 회개도 먼저 하나님께 하고 그 다음에 사람 앞에서도 회개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행동으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어디서 죄를 져? 마음으로만 죄를 지었다면 그거는 하나님께만 회개하는 겁니다. 두 번째, 회개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습니다. 잘못한 사람이 내가 그것을 한 것은 잘못했지만 앞으로도 또 그것을 할 겁니다. 이렇게 대놓고 말하는 건 회개가 아닙니다. 실생활에서는 우리의 속사람이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하고도 다시 그 죄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쨌건 회개했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는 생활이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일을 저질러 놓고는 그 일을 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걸 하면 조금 후회하는 마음이 드는 건 회개가 아닙니다. 그건 후회나 좀 불편한 마음이 드는 것이지 회개가 아닙니다. 그런 건 그걸 회개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물론이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이걸 회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개는 내가 용서받을 자격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겸손함으로 상대방의 간절히 용서를 바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죄를 지었을 때 사람 앞에서 겸손히 회개할 수 있어야 하고 또 반대로 용서해 줄 수도 있어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 때 그렇게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번에 너를 용서해 주지만 앞으로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참된 용서는 죄를 지은 적이 없는 것처럼 다시 처음같이 대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용서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죄를 지은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구원받고 나서도 또 죄를 지은 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하면 되죠?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면 됩니다. 십자가 앞에 나와서 다시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또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의 죄값은 구원받을 때 이미 다 십자가에서 치러졌고, 그런데 제가 다시 죄를 지을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다시 나와서 용서를 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몇 번이나 있으십니까? 저도 본격적으로 신앙생활한 지 이제 20년이 지났는데요. 그동안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는 각자가 죄의 모양과 형태는 다를 뿐이지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용서를 구했고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처음같이 깨끗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죄를 지어서 그래서 찾아서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게 되면 그러면서 그렇죠. 내가 정말 잘못했어. 용서해달라. 이렇게 구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용서해주고 따뜻하게 받아줘야 하는 겁니다. 용서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은 어떤 거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0절. 31장 34절 아래에서 두 번째 줄 보면 내가 그들의 불법을 용서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불법을 용서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용서하신 분은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는 겁니다. 주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이미 동일한 죄를 제가 몇백 번 지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다시 나와서 주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너를 용서해 주었는데 몇백 번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니?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왜인 줄 아세요? 이미 용서 구한 죄는 하나님께서 기억도 안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마치 처음에 죄를 짓고 용서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안 그러죠. 내가 용서는 하지만 잊지는 않을 거야. 지켜보고 있을게. 이건 완전한 용서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용서하면 잊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부부간에도 용서가 있을 수 있고 또 용서하면 다 잊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하면 모든 관계가 다 회복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관계가 원만히 회복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은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온전히 용서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드렸던 말씀이 저는 성경을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제가 완전한 용서를 못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저는 아직도 그리스도인이 못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다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마치 죄를 지은 적이 없는 것처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매번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사이에 또 교회 내에서 이런 용서가 풍성해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단순히 성경을 아는 사람일지 몰라도 주님의 제자인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진정한 회개가 없으면 진정한 용서도 없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진실하게 회개한다면 그를 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을 이미 용서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회개한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죄 짓고도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고 회개했지만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죄의 회중 가운데 죄가 만연하게 되는 것은 물론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회개한 사람이 다시 회중 가운데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용서의 문을 열어놔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욕하고 떠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교회를 욕하고 떠난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용서하는 마음의 문을 열어놔야 합니다. 그렇게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고 언제든지 교회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놔야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2장 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5절. 그러나 어떤 사람이 근심을 일으켰을지라도 그가 나를 근심하게 하지 아니하고 어느 정도 너희를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나는 너희 모두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지 아니하려 하노라. 그런 사람에게는 많은 사람에게서 이같이 벌 받은 것이 충분하니 다른 사람도 다 벌줬는데 나까지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즉 너희가 오히려 반대로 그를 용서하고 위로해야만 하리니 혹시 지나친 근심이 그런 사람을 삼킬까 염려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를 향해 너희의 사랑을 확증할 것을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라. 너희가 모든 일에 순종하는지 너희의 증거를 알기 위해 내가 또한 이런 목적으로 썼노라. 너희가 어떤 사람에게 무슨 일이든 용서하면 나도 용서하노라. 만일 내가 누구에게 용서할 어떤 일이 있어 그것을 용서하면 내가 그것을 용서한 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한 것이니 이것은 사탄이 우리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려 하니라. 우리는 그들의 계략에 대해 무지하지 않으니. 여기서 10절, 11절을 보세요. 저는 죄 지은 사람을 무조건 회중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공공연히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회중에서 쫓아내야 하지만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은 다시 회중 가운데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에 대해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신 것처럼 사람들을 대해야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용서하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우리를 용서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용서하는 것을 보고, 우리 주님께도 관대하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주님께 나아올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예수님만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걸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봅니다. 왜인 줄 아세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누가 욕먹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욕먹고 교회가 욕먹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듯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욕먹을 행동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 때문에 엄청 많이 욕을 먹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세상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에게만 욕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욕을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을 대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대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용서하시는 것처럼 용서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싶을 때 용서해 줄 수 있으니까. 그죠? 믿고 싶을 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예수님도 분명히 형편없는 분일 가능성이 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나오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용서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또 그 사람을 지켜보던 다른 사람들도 그리스도께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방금 읽은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보면 사탄이 우리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한 사람을 용서해야 사탄이 우리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만일 우리가 회개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사탄이 우리를 이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한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 것은 그 사람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도 용서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사탄이 우리를 이용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잘못을 한 사람을 마음으로 미워하는 우리의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 회개하는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것은 분명히 죄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이유는 자신을 높이려는 마음과 자만심, 이기심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내가 상대방보다 더 나은 무언가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용서를 구하지만 용서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뭐라 그랬어요? 죄인들의 괴수, 죄인들의 우두머리, 죄인들의 회장, 치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얘기하죠. 근데 쪼무레기 죄인이 죄를 지으면 이 사람이 욕할 수가 있나요? 내가 제일 큰 죄수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회개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닌 마귀에 속한 마음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회개한 형제나 자매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때로부터는 마귀가 우리를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가 다른 형제 자매들의 인생을 판단하는 심판자나 고소자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그런 위치에 있는 게 아니죠. 그건 마귀가 할 일이죠. 그래서 교회에 와서도 다른 사람을 막 판단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미 회개한 형제 자매를 용서하지 않고 끝까지 정죄하게 만드는 게 마귀에게 속한 일이 되는 겁니다. 형제 자매를 고소하는 건 마귀이지 예수님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형제 자매를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서 그분의 십자가 아래로 가서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주님을 받아들여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녀가 된 이후에도 또 죄를 지을 때마다 또 가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용서받은 우리도 다른 형제자매들이 계속해서 용서를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단순히 성경 지식을 아는 사람만이 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말씀을 아는 것만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와 회개하고 용서를 받듯이 우리에게 죄를 지은 누군가가 우리 앞으로 나와 용서를 구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다른 사람도 우리를 용서해 줄 겁니다. 이 말은 우리는 앞으로 뜻하게 용서를 구하고 뜻하게 용서해 주면서 살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잘못할 때가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잘못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줘야 합니다. 넷째로 용서로 말미암은 관계의 회복은 하늘나라의 기쁨을 가져옵니다. 요한복음 1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하게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냐. 나사로가 죽은 배단위 사건 아시겠죠? 내가 거기에 있지 않았던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죽을 때 나사로 옆에 죽을 때 가서 죽기 전에 딱 살려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 기뻐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에게로 가자 하며 이제 죽은 다음에 나사로에게 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베다니 지역에 살던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나사로와 그의 형제 자매 간인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아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던 중에 형제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고 계신 후에 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사로가 죽지 않게 해주실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좋은, 중요한 교훈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한번 2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다라면 이 말은 참 어폐가 있는 거죠. 여기 계셨던 여기 안 계시면 못겠지. 그렇죠? 그런 이게 신앙이 어떻게 보면 좁은 거예요. 여기 계셨다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 22절.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께 주실 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가 말한 거죠. 이제 여러분이 죄를 지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대부분이 마귀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이 주님을 섬길 수 없다고 주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끝장났다고 비난할 겁니다. 마르다는 나사로가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나중에 모든 사람들이 부활할 때 나사로도 부활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마르다가 대답한 답이 그런 거죠. 물론 마르다의 말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말은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자신이 지금 나사로를 살릴 수 있다고 하신 겁니다. 우리 주위에는 예수님을 믿지만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예수님을 믿지만 현실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게 사실입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도 성경을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하늘나라의 기쁨은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마르다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다른 형제자매들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은 믿지만 이 다음에 나사로가 부활할 것은 믿지만 이런 얘기죠. 이 세상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구원받은 여러분도 나사로처럼 주님의 사랑을 받았고 구원도 받았지만 마르다처럼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구원의 기쁨, 부활의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25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 될 것이요 생명이 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현재, 생명이요 현재,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현재 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나중에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마지막 부활의 날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지금 현재의 삶에서도 교제를 나누기에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르다처럼 나중에 하늘에 가서 그렇게 사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왜? 나중에 용서하는 거는 하늘에 올라가면 다 용서가 해줄 겁니다. 변화가 됐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현재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하늘나라의 기쁨, 용서해서, 그죠? 삼자의 아버지가 그 기쁨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기쁨을, 하늘나라의 기쁨을 가져와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현재의 삶에서도 그리스도를 잡고 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6절에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십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은 성경의 진실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그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를 대신해서 죽으심을 믿습니까? 그분이 성경대로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제대로 잘 믿으신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존재, 그분의 자체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마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물으신 내용은 앞으로 미래에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내 형제 나사로를 부활시킬 수 있는지를 물으신 겁니다. 어쩌면 우리 중에도 마르다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분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죄로 말미암은 형제 자매를 예수님이 용서하실 거라는 사실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형제 자매를 용서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믿지만 형제 자매의 잘못은 나중에 죽어서 용서할게 이러는 건 마르다의 신앙에 머무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을 다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현실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용서하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뜻대로 용서하며 살고 주님과 충만한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하늘나라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용서의 기쁨. 여러분은 모두 지금 당장 그리스도인이라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지금 당장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미래에 관해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나중에 언젠가 우리의 생명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가 죽은 뒤 나흘이 되었나이다. 아직도 부활하겠다는 네가 믿나이다. 이 말을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에게서 냄새가 나나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말하기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그 결과를 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면 우리도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도 마리아가 믿고 있지 않은 걸 책망하신 겁니다. 마르다는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마르다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 나의 삶에 의미를 주시고 용서를 통해 기쁨을 충만히 쳐줄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마르다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겠지만 그리고 언젠가 이 세상에 다시 와서 주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의 아들답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에도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 수 있다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언젠가 먼 미래에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 미래에 나중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승리를 맛보게 해주신 것만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당장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해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이 용서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저는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그분과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사실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언젠가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잊고 주님과 함께 기쁨 가운데 살게 된다는 것도 믿습니다. 문제는 지금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서처럼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믿느냐, 이게 구원받은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저와 저의 몸과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을 온전히 변화시켜 주시고 단순히 성경을 아는 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동일한 문제가 있을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나중에 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세상에서도 저를 온전히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만일 여러분이 원한다면 여러분도 지금 당장 변화시켜 주시고 이전에 불신과 육신의 정욕을 살았던 모든 삶을 청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다고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미래에도 권능이 갖고 계시지만 지금도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지금 당장 우리를 도와주시고 싶어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고 그분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려고만 하면 회개와 용서로 완전히 그리스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복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